2018년도에 방영한 TVN에서 방영한 아는 와이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두 아이를 키우며 억척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한 가정의 남편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아내가 아니라 회장 딸이자 과거 자신이 짝사랑했던 첫사랑과 부부가 되어서 근사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줄로 알았던 이 첫사랑의 결혼은 잘못된 선택이 되었고, 그리고 같은 현실에서 너무나도 밝은 원래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밝았던 아내를 망가뜨렸다라는 미안함, 그리고 자신이 다른 인생을 선택하는 바람에 사라져버린 아이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생각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드라마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주인공은 과거로 돌아갔지만 아내는 남자 주인공에게 끊임없이 대시를 합니다. 하지만 남자 주인공은 자신을 만나면 아내가 불안해질 것 같아서 계속해서 밀어내게 되죠.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이 어디 쉽게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현실은 바뀌었지만 다시 한번 아내와 사랑을 약속하는 장면으로 드라마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기회를 잡든,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막으려고 발버둥 치든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발걸음은 막을 수가 없구나. 결국 사랑은 어떠한 현실도 막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른다 한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그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 끝까지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사건이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며 제자들을 태워 건너가라고 재촉하시고, 예수님도 무리에서 벗어나 산 위로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그때는 해가 점점 저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때를 언제라고 말을 하냐면 밤 사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4번을 나누어서 사교대로 보초를 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반사경이라는 그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육지에서 떨어진 거리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이미 육지와 대략 5km에서 6km 정도 떨어진 상태, 다시 말해 육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폭풍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하나는 갈릴리 호수와 호수 옆에 있는 이 바산골란이라는 고원 사이에 1200m 정도 되는 이 고도차 때문에 폭풍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바람과 갈릴리 호수의 더운 공기가 만나서 폭풍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심할 때는 2m가 넘는 파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어두운 밤 호수 한가운데서 2m가 넘는 파도와 폭풍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인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장그래라는 사람입니다. 이 주인공은요, 그래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인생이 제대로 풀려본 적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장도 없고요, 스펙도 뛰어나지 않고요, 아무런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무시당하며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뭐든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려는 그의 성격 때문에 회사에 적응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과는 다르게 여러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현실은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입사한 정규직 동기들은 정해진 부서로 발령받아서 갔지만 주인공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일을 잘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주인공은 부서로 발령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공은 계약직이고 그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경험했고 예수님 옆에서 다니면서 많은 칭송과 환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갈릴리 호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뭔가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늘 같은 현실을 살아야 하고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타이밍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이 왜 하필 베드로였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도마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한 베드로의 모습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가장 먼저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도, 그리고 세족식을 하실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서서 나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풍이 그렇게 심하게 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확인하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맞다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자기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심리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은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알프레드 에스더하임이 쓴 메시아라는 책을 보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에게는 배에 탄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두려움을 이긴 사람,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의 교만은 곧 이어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점점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점점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아무 문제 없이 주님께로 갔다면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께 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능력이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연약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로 걸어가던 중에 빠진 이유도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자신이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자신이 먼저여야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도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모습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반대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을 위험에 처해지게 되면 누구든지 자신의 그 고통에서 건져내줄 사람을 생각하고 찾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은 넘어지면 부모를 찾게 되고요. 가족이 아프면 도와줄 의사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실족하면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같은 영적 지도자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알지 못했고 유령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 맞다면 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무조건 예수님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웠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지만 결국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많이 실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구하며 간절히 구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뜻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현실은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우리는 좌절하고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비록 주님의 뜻을 모르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이제 내가 역전시키리라. 사단은 주님의 응답이 더딘 것을 노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손을 잡아주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무능력한 분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가사의 고백처럼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며
그를 붙잡으시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말씀처럼 주님께서도 즉시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었다 해가지고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손을 바라보시고 당장 그 손길을 내미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2012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광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매우 뜻깊게 보았는데요. 이 광해라는 영화가 보여주는 포인트는 과연 진짜 왕이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는 두 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사대부의 권력에 타협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백성을 그냥 버려버린 진짜 왕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비록 비천한 신분이지만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가짜 왕입니다. 이 영화 중에서 가짜 왕이 말한 명대사가 있는데요. 어전 회의에서 신하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명나라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만 명의 군사를 파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대부들은 사대의 예를 고집하면서 명나라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만약 진짜 왕이었다면 사대부들과 함께 타협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왕은 사대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고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나는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사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비록 가짜 왕의 신분이었지만 이 가짜 왕이야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진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왕은 반드시 두 가지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는 백성을 돌봐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백성을 돌보는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기 전에 무리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무리를 피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원하는 유명한 왕이 되기 원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산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메시아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선은 산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만 땅에서 안전하게 계실 수 없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도우러 가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시선은 저 산 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은 기도하러 저 산 위에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2미터가 넘는 파도와 폭풍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나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고 해서 파도와 폭풍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가신다고 해서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파도가 그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가실 때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문제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자신 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을 향한 사랑 앞에 그 어떠한 장애물도 장애가 되지 않았고 막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겠다 하시면 물 위를 걷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바다를 가르시겠다고 한다면 바다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돌보시겠다고 하시면 그 어떤 조건도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진짜 왕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성들을 먹이시는 왕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먹이는 장면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 바로 전의 모습을,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예수님께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부강했던 나라를 이끈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는데요. 여로보암 2세는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기원전 8세기 이전까지의 북이스라엘의 지배 터전을 봤을 때 8세기 이전에는 큰 집과 작은 집들이 한 곳에 모여서 골고루 섞여서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8세기에는 큰 집과 작은 집들의 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로보암 2세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강한 자들을 명확하게 구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철저하게 배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 다 품에 안으시고 모두 다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재웅 목사님의 페이퍼 처치라는 것, 페이지 처치라는 그 책을 보시면 양손잡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글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그 뒤를 폭풍이 맹렬하게 쫓고 있었다. 그런데 그 폭풍을 빠르게 뒤쫓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것은 바다에 빠질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큰 물고기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에 오르고 있는 아브라함. 하지만 무언가 아무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산을 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이삭을 대신해 제물이 될 순양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손으로는 연단을 던지시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그것을 이길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손잡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자 폭풍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때 배는 안전하게 그들의 목적지인 게네사렛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예수님 앞에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살 때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실족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응답이 계속해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교만했다면 회개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실족하여 허우적대고 있다면 즉시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 이유를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 우리가 간절히 내민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주님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때문에 목적지까지, 저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시선에서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겠노라.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주님만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교만할 때도 있고 간절히 주님을 불러봤지만 아무 이유 모른 채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절대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 현실의 고난에 부딪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만은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불렀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오신 주님 손 붙잡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목적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